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9장 찬양함으로 365 새벽 무릎 기도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주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인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올해 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산자를 끄는 찬송할지어다.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 2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서 17장과 18장 말씀입니다. 17장, 18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들어가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 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회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자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예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에블렘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고려하였더라. 그 사람이 고절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고려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18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단지파는 그때 고졸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며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대에 있는 기한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곧 이름이 오늘까지 마안에 다니며 그곳은 기한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예복과 디라민과 석인 신상과 보험하는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석인 신상과 예복과 디라빈과 보험하는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석인 신상과 예복과 디라빈과 보험하는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 예복과 디라빈과 석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니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맞는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조성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조선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루었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맡는 바 색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6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노 하나님의 계명으로 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을 이루는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통 가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가 가정의 대표자입니까? 보통의 경우는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자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자가 되는 것은 바로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아버지가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남녀 평등 사회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가정의 대표자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대표자를 중심으로 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대표자는 온 가족을 사랑으로 지키고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가족들은 가족의 대표자가 불의하지 않는 이상 가족의 대표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주신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이들은 십계명은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십계명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십계명을 강조하셨고 이를 구체화시키셨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약의 십계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으로서 우리를 옥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십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의 에필로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종결되는 부분으로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 정말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잊었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겼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하나님 분명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점점 잃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탕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의 은 1,100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도둑질한 사람을 저주했다는 말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훔친 것을 도로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미가는 10계명의 제4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를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게 본다면 다른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어머니의 돈을 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돈이 좋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돈을 훔쳤던 것입니다. 미가에게 있어서 돈은 그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미가는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를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훔친 돈을 어머니가 저주하기 전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이 돈을 훔친 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10계명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더 과간인 것은 그의 어머니의 태도입니다. 아들이 돈을 훔쳤다면 꾸짖고 타이르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꾸짖고 타이르기보다는 오히려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임할지 모르는 저주를 축복으로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 모자라서 자신의 은을 통해서 은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은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는 10계명에 있어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안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었던지 우상을 만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산당을 두었습니다. 산당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산당을 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근데 미가는 이를 어겼고 자신의 집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리저리 유령하던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자가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 목회자를 세운 것입니다. 미가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방법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척했지만 자신을 높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척했지만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섬기는 신앙인이 아니라 세속화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실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따름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 행위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공로나 어떤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 가운데 특별한 능력이나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전에 세상을 쫓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우리의 순종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기억하고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중심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십계명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내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계명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늘 상고하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도와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미련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여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새벽들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케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삶을 살아나갈 때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안의 손들을 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안의 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안의 모든 손들을 포도주당과 칠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교회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손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육적 연약함을 또 인내하며 끈기 있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때문에 사라지길 원합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암때문에 사라지고 정상적인 세포가 면역체계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뼈마디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두통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당뇨도 혈압도 사라지길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안의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형통과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한교회에 또 윤영민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옵고 또 성대가 상하지 아니하시도록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노년 가운데도 하나님 영광이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고 평강하고 또 평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강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기도하실 때에도 기도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빈손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드린 예물 가운데 아버지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여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루삭히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대한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안전하게 또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케 해달라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섬겨 나가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저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제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악맞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안에 붙들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삶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한국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